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점술과 발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발람이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만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특히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신들을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신실한 선지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하나님보다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고 또 결국은 욕심과 타락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지난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발람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가도 좋다. 가도 좋다는 음성을 듣고 발람은 아침 일찍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갈 길이 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가는 것 때문에 진노하고 또 막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고 난해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시고서 왜 또 지금은 진노하시고 막으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 길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옳은 길을 먼저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른 길로 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깔뱅과 같은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풍자적 허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거절이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를 합니다. 자,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 했지만은 실제로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출발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해야 했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힘들면 힘들다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계속해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쇠약하게 되었다. 이전 성경에 보면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파리하게 되었다. 이런 파리하다는 단어가요, 원어는 같지 않지만 한글로 파리하게 되었다는 이 단어가 애굽의 바로가 이제 요셉이 이제 있을 그 당시에 꿈을 꿨는데 흉년에 그 살찐 소가 7마리 올라오고 파리하게 보이는 소가 올라왔다고 했어요. 아주 흉악하게 삐쩍 마른 소. 보기에는 정말 아주 흉악한 소죠. 그게 이제 파리하다는 한글의 표현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서 들어주셨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영혼은 쇠약해 갔다, 파리해 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그 길이 당장은 내가 손익을 계산했을 때 손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힘들고 어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하려고 해요.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야 그 끝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사실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들은 반드시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면 발람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탐욕,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이 소욕들이 일어나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발람에게 지금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왜 진노하십니까?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의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늘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육신의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마귀란 놈이 또 나를 또 유혹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대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발람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라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자, 발람을 태운 나귀가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영험하다고 소문난 점술과 발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순식간에 이 소문난 발람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고 그 탐욕이 가득하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런 이 모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는가. 나귀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건 한편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창조 이후로 최초로 영적인 눈이 열려 천사를 본 짐승 나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천사가 그냥 천사도 아니에요. 그냥 천사도 아니고 진노한 천사, 칼을 든 천사. 여러분 사람이 그냥 천사를 봐도 성경에 천사를 본 사람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어요.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순간 나귀는 놀라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마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면서 옆에 있는 밭으로 이제 빠집니다. 들어갑니다. 그 영문을 모르는 발람은 나귀가 왜 이러는가 하면서 앞으로 가자고 나귀를 채찍질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길은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이 설명을 보니까 비좁고 길 좌우가 담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제주도 가면은 그 가 있잖아요. 돌담으로 밭에 담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처럼 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필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딱 여호와의 사자가 버티고 서 있는데 지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제
이 주인 발람은 가자고 채찍질하고 또 앞에는 사자가 서 있고 그러니까 옆으로 가다가 이제는 담에 딱 붙을 수밖에 없었죠. 담에 붙으니까 그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의 발이 발 사이에 그 담과 나귀 사이에 끼었죠. 그러니까 또 발람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채찍질하지만은 나귀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길은 좁고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나귀는 발람을 태운 채로 그냥 천사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이에 발람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나귀가 방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나귀는요, 나귀의 말만 했죠. 우리가 나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나귀는 나귀들끼리 나귀의 말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의 말을 해버린 거예요. 방언을 한 거죠. 나귀 입장에서는 방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래 해도 너무하지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각국 방언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요즘 방언과는 좀 틀려요. 각국 방언을 한 거예요. 한 번도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그런 방언을 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상한 것이 있다면요 발람이 이 나귀가 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놀라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나귀가 말을 하는 순간 뒤로 나자빠져서 심장이 약한 사람은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 나귀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개가 여러 번 보고 말을 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야. 놀란 일이죠.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얼마나 탐욕의 눈이 멀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 그리고 빨갛게 노랗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발람의 나귀처럼 나를 막아서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이 막지 않는 것은 저주 이미 심판이 이르렀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은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아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시자 나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가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에 발람이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나귀가 말하죠. 나는 오늘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자, 발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나귀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또 나귀가 이 지금 하는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발람은 탐심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눈이 밝아지자 나귀의 눈에 보이던 모든 상황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에 발람은 이제야 상황을 깨닫고 그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무리 영적인 권위가 있고 신령한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은 탐심이 왔든지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든지 이게 멀어지면은 나기보다 못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일단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올해 초에 보던 뉴스 중에 아주 탐욕 때문에 일어난 가정의 비극인데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한 1, 20억의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3남매가 있었는데 이 3남매가 어머니가 이제 췌장암 말기니까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서로 이 결혼한 이 3남매가 어머니의 재산을 두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형제지간이 얼마나 귀한 사이입니까? 피를 나눈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3남매 간에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서로 받으려고 어머니를 막 그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이 면사무소에 가고 막 가가지고 막 서류를 띄고 도장을 찍게 하고 그것을 알고 또 다른 또 형제들이 또 다시 데려가 가지고 막 재판정에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이 딸 집에 이 아들 둘이가 가가지고 그 조카 며느리와 조카 며느리와 또 그 식구들과 함께 막 어머니 데려가겠다니까 못 데려가게 한다 하면서 실랭이를 치면서 난투극이 벌어진 거예요. 형제간의 난투극이 막 조카, 삼촌, 이모 할 것 없이 난투극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이 어머니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보지 못할 것만 보다가 했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탐욕이 가득하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탐욕이 가득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은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만큼이라도 탐심이 있다면 그걸 잘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적은 이 탐심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탐심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교훈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발람이 나귀를 때리고 화를 내는 것은 지금 나귀가 자기 것이다. 자기 소유잖아요. 자기 소유인 나귀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9절 중반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 발람의 말대로라면 나귀는 주인의 말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발람의 손에 칼이 없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장 바꿔서 발람은 어떤가요? 그는 천지의 주제이시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거역하고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발람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어요. 발람이 만약 칼을 들었다면 칼이 있었다면 나귀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칼이 없어서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람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들고 있어요. 발람의 판결대로라면 발람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어야만 합니다. 발람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공의로운 재판 앞에 판단 앞에 그대로 서 있으면요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안다고 하면요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3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이 사악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 길이 패역함으로 그런 뜻이고 원래 이 원어의 원뜻은요 내 길이 내던져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이 그가 가서는 안 되는 길에 그가 지금 던져져 있다 이런 말이거든.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지 않은가, 패역하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길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33절에 보면은 천사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게 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자, 나귀가 아니하였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불순종의 길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나귀가 사실은 이 발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발람을 살린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발람을 가로막고 있는 나귀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은 죽음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제약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길로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을 직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어떤 믿음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36절에서 37절 한번 봅시다.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36절 37절 시작.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탐욕의 누님은 발람이 세상 왕의 환대를 받는 모습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일국의 왕이 자기 영토의 끝인 아르논 성읍까지 와서 발람을 영접하고 있으니까 이건 엄청난 환대죠.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이 선지자를 영접하려고 이 변경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성도들이 무슨 좋은 일을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샀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산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발람이 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를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지금 발람이 원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발람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탐욕을 따라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런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대를 받는 것에 발람의 마음이 있었으니 그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발람 역시 발람의 기대에 맞게 그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발락, 모압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발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라 할지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발람을 보면서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분명히 우리 자신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한국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는데 세상 영광에 너무 관심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대망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모습은 실제로 삶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대망한다면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치 주님이 당분간은 결코 오시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는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더 크게 쌓아 올리는데 관심을 보이죠. 여러분, 천국의 재물을 쌓는 데 관심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전주에 있는 깡통교회 이야기라. 한 20년 전 읽은 것 같은데 그 책 내용은 뭐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내 마음에 남는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깡통교회처럼 살아야 된다. 교회들이 엄청 많이 출석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딱 보면요, 깡통으로 만들어요. 깡통으로. 심지어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거예요. 에어컨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교인이 1000명이 넘으니까 예산이 많겠죠. 그런데 예산의 60% 이상을 해외 선교에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 보면서 야, 목사님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목사님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 교회를 깡통처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이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 주위에 신통하고 영험하다고 소문난 무당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고 다 거짓된 것이에요. 예전에 사극을 보면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죽이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서 막 영험한 무당을 불러가 가지고 구슬하고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하면서 막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인형을 막 바늘로 찌르잖아요. 막 고통을 가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요즘도 무당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뉴스에 들었어요. 막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구슬하고 막 바늘로 찌르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한면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그들이 어떤 역사를 할 뿐이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 그 마귀, 악한 마귀, 사탄 무수하지 말아라. 그냥 대적하고 명령하면 물러간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이지 세상에 어떤 것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고 내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자녀가 달려있고 우리의 교회의 전망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산상순에 보면요, 팔복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팔복 이제 이번 주에 세 번째 복을 이제 나눌 차례인데 팔복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여러분, 가난하고 애통하다는 것 자체로는 복이 없어요. 그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과 자세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것은 가난하고 애통하다는 것은 나에게는 어떤 의도 없고 또 소망도 없다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에게는 어떤 의도 없고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것이에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복음서에 소개되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 있죠. 여기에는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 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해서 평생 시력 같은 어둠에 사는 그런 바디메오 같은 소경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주님을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 지금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난한 마음도, 애통하는 마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아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와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대림절 이 한 주간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